우리 은혜 받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4월 첫 주일 4월 6일 주일 아침의 말씀은 영적 흐름을 바꾸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바꾸라는 말에 한번 우리는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하나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쪽에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이런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을 고치려면 굉장히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위험한 이런 함정이 있다면 컴퓨터를 늘 다루고 생활하는 가운데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이 망하고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이런 컴퓨터를 또 멀리하며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미수놈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게임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렘넌트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요즘 중독 중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중독자는 뭐냐?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또 뭐 도박 중독 그랬는데, 이 청소년들을 망하게 만들고 잠식해가는 인터넷 중독이 떠올라서 지금 가장 청소년들을 망하게 만드는 첫 번째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2년 전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이런 인터넷 중독에 걸려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400만이 넘는 이런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이러한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이런 수백만 명인데, 인터넷 중독에 가게 되면 뇌 손상이 오고 또 그들에게 우울증 증세가 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적응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 빠진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게임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엄마가 그 게임비를 주지 아니하니까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엄마를 살해해놓고 겁이 나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또 어떤 엄마는 지금 신세대 엄마 아니겠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진 엄마가 출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에게 젖을 주고 아이를 돌봐야 될 것을 잊어버린 채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도 계속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굶겨 죽이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게임에 중독된 소년이 토막 살인을 내가지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실화도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지면 이게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을 혼돈하면서 이 정신에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요.
착각해가지고 지금 게임인지 이게 현실인지를 알지 못하고 범죄 행위인지 지금 내가 오락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멸망과 재앙으로 끌어가고 있는 사단의 큰 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전도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단의 전략을 이기며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영적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복음을 누리는 영적 썸밋 렘넌트. 여러분 간단한 말 같은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렘넌트,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모노를 실천하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와 선교의 팀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나가며 이런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교팀이 이루었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팔라완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의 팀하고 또 우리 PDTC의 렘넌트들이 함께 갔고요. 또 팔라완에 있는 우리 지교의 사역자들, 렘넌트들이 함께 모이는 큰 팀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제가 팔라완에 지금 4년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섬에 갔다 올 때마다 참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르며 아름다운 썸브레로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거기서 몇 시간을 머물고 또다시 나오는 늘 이런 코스였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2밤을 잤어요. 첫날 밤에 얼마나 더운지요. 첫날 밤에 이렇게 딱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밤 시간을 하려는데 가지고 갔던 그 제너레이터 이 발전기가 가동이 안 돼요. 깜깜한 가운데 덥고 깜깜하고 모기 물고요. 낮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거기에서 우리 문화센터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너무나도 몸과 마음과 이런 모든 이제 심신이 지쳐서 제가 거기 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참 뭔가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모든 젊은 청년들이 씻을 데가 없으니까 전부 바다로 자기들끼리 갔어요. 나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혼자서 씻어야 되겠고 어디 적당히 씻을 데가 없어서 이제 바다로 갔어요. 깜깜한 바다에 가서 넓은 바닷물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서 거기서 몸을 닦으면서 한참 몸을 씻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썸브레로 아일랜드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하늘에다가 쫙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전도자를 위로해 주시는 이런 어떤 현장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아주 반짝이는 금성도 저를 향해서
참 위로해 주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 늘 보고 지냈던 북쪽 하늘에 떠 있는 친근했던 북두칠성도 가까이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응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닦고 돌아와서 이제 이 청년들이 쳐놓은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피곤하니까 어쩐 줄도 모르고 잤는데 보니까 시멘트 바닥, 교실 바닥에다 그래도 목사님 주무시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텐트를 쳐놓고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자고 우리 손 목사님하고 나오고 둘이 그 작은 텐트, 내가 누우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텐트 끝이 딱 다 가지고 다리를 길게 뻗을 수가 없는 이런 텐트를 쳐놨는데 그래도 목이 물리지 아니하고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시멘트 교실 바닥 위에서 제가 자고 나니까 새벽에는 좀 허리도 좀 아프고 뭐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밤 자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온 모든 청년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데 거기 온 모든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우리 PDTC의 랩런트들과 또 팔라완에 있는 어린 유치원 우리 초등학생 하이스쿨 랩런트들 엄마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거기 모래를 나르고요. 거기 오는 이 물건 철근을 나르고 이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50명 60명이 모래자루를 나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이번 팀이 돼가지고 일을 했는지 거기 가서 제일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더웠는데 한 팀이 되어가지고 저 바닷가에서 모래를 삽으로 퍼서 자루에다 담아주면 그걸 쭉 이 길 골목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학교까지 날라오는 이런 아름다운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문화센터 바닥에 지금 이 모래를 거의 다 채워놓고 짧은 기간에 이런 일을 큰 일을 해놓고 이번 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팀이 되어질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하는 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개혁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개인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잘못된 생각이나 지금까지 나오던 잘못된 습관이나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학교가 사는 길은 우리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일까? 특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오고 습관처럼 행동하고 했던 어떤 영적인 이런 것을 바꿔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당시에 누구라도 예배를 참석하거나 기도를 위해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일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가가지고 했던 일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일처럼 생각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결국 그들은 뭐였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미션홈과 우리 교회에 뭔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일 안 했다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로마 군인들을 대적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일을 했을 따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결국은 함께 기도했을 따름이었는데 그런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번 4월 달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안 된다니까요. 인터넷 게임에 이 인터넷에 중독되어져서 게이머가 되어지면 내가 분명히 이런 어떤 정신병 환자처럼 망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청소년들이 여기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잘못되어진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무슨 달이냐?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달이에요. 4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복음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모든 사건을 만날 때 복음적으로 보세요. 복음적인 이유를 붙이세요. 내가 이 사건을 가지고 복음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음적인 이 제목을 붙이고 복음적인 이유를 붙이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서 복음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을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 가정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의 학교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데에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이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이런 데는 하나님께 누구를 쓰시느냐? 세계 복음화의 생명건 제자들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업에 성공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생명건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뭡니까? 일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가지고 또 그들이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이건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성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 복음화의 생명건 제자들이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또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 이런 사람은 이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흑인이었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 지고 갔던 이런 사람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건 왕의 이 왕족이잖아요. 왕의 동생인 마나엔도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곳에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자기의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가지고 하나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모였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여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오직 전도, 오직 선교만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내일 내일 저녁에 출발하죠. 내일 우리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가게 되는 이 10명의 선교팀, 렘넌트들이 줄을 이루면서 우리 김교영 목사님, 황찬희 집사님 인솔 해가지고 우리 10명의 팀원이 지금 미얀마와 싱가포르를 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님도 함께 조인하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조인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팀이 돼가지고 이번에 미얀마와 싱가포르에 들어가서 거의 3주간, 내일 월요일 날 출발하면 세 번째 주 마지막 토요일 날 바교에 돌아오는 아주 이 장기간의 이런 이번 캠프가 되어집니다. 미얀마 지역의 렘넌트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이런 선교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다녀왔잖아요. 이번 우리 팔라와는 가까운 곳에 바닷물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나면 바닷물에 가서 이 몸도 닦을 수 있는데, 미얀마 내륙으로 들어가면 아주 지금 더운 건기철인데 거기 가면 그냥 흙먼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이 현장에 가서 지금 계속 렘넌트들을 세우는 복음운동을 하려고 이들이 각오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들이 가는 거기에 우리가 물질로도 함께 동참하고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이들이 한 3주 겪고 올 텐데, 싱가포르를 거쳐서 갑니다. 싱가포르는 최고의 선진국인데 거기는 돈 없으면 어디 뭐 좋은 것 구경도 할 수 없는 나라이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돈도 없이 지금 가요. 그래서 먼 길 이제 한 15시간쯤 밴을 타고 또 가야 되는 이런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코스도 이들이 겪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좀 이번에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좀 영적으로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될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선교팀,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함께 팀이 돼가지고 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러 필리핀이 아닌 저 아시아에 지금 미얀마, 싱가포르까지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함께 헌금도 해가지고 이들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선교헌금도 함께 보내줘야 되고요. 지금 미얀마에서 그 모모 선교사님이 열심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모모 선교사님이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녀요. 지난번에 가니까 아주 열심히, 여기에서는 아마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가니까 모터사이클 하나 준비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초청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랩런트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이번에 3명의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스쿨하고 PDTC에 유학을 오게 돼요. 이들은 앞으로 훈련받고 선교사로 미얀마로 가게 되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 모모 선교사님 함께 또 위로해주고 힘도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 미얀마로 가는 우리 선교팀들이 거기에 흐르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고는 귀한 전도자들로 미얀마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썸밋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10명의 남자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1번으로 뽑힌 게 누구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 시대 세계를 움직이는 이 첫 번째 남자로 이렇게 나와요. 이건 2년 전에 통계했는데 러시아의 푸틴 이런 총리가 2번째, 세 번째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3번째,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4번째는 빌 게이츠. 이런 이 사람들이 통계가 나오면서 보니까 8번째는 페이스북을 창설한 마크라는 사람이 8번째,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위대한 남자 중에 8번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5위를 마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썸밋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 영적 썸밋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이들은 제9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오후 3시에 자기들이 정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흐름을 바꾸시는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사회적인 주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바마 대통령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또 후진타오처럼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명성과 세상적인 뛰어난 이런 것을 가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한 시간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4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을 때에 로마에서 야, 우리 로마 사람이 아닌 이런 이방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런 명령이 나가지고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이들이 이주했어요. 고린도에 쫓겨나가지고 이주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와서 살려니까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기에서 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살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쫓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 전도자인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이들이 전도자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을 내놓으면서 바울 사도를 대신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전도자 바울 사도와 진실이 통했습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헌신하며 그에게 삶을 드렸던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이루셨냐? 고린도에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데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썸밋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들이 영적 썸밋이 되시면 됩니다. 세상적인 썸밋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썸밋이 되어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작은 기도를 실천하자. 그래서 2014년 4월 달에 우리는 이런 작은 실천을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복음적인 생각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듯이 2014년 4월 달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사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팀 구성이 돼야 돼요. 팀 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팀이 돼야 될 것인지, 이번에 미얀마를 떠나는 여러분들은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팀입니다. 이런 우리는 구체적인 내가 팀 멤버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팀 멤버,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는 캠퍼스, 우리는 전도팀, 캠프팀 멤버.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들이 소속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에스더하고 미연이가 팔라원에 왔어요. 그런 사실은 내가 에스더를 이번에 제대로 보았어요. 참 아주 중심이 그렇게 순수하고요, 헌신적인 것을 내가 이번에 새로 봤어요.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귀한 우리 에스더였어요. 막 햇볕 비추는데 맨 끝에 가서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나무 그늘이나 좀 있는 데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지 햇볕 쬐는 데 가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맨 끝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에스더를 내가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누가 따라갔느냐? 이번에 미연이가 따라갔어요.
미연이 이름을 내가 사실은 가기 전에 잘 몰랐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미연이가 따라와가지고 앞에서 하고 있는 언니 에스더를 보면서 그대로 따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팀이 중요하구나. 앞에서 간 에스더 언니가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간 미연이가 이 언니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똑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요. 우리 에스더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목사님, 이건 성경금입니다. 그런데 또 미연이도 따라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저도 성경금입니다. 그래서 미연이 물어봤어요. 교회 다녔으냐? 한국서 교회도 안 다녔대요. 여기 와서 지금 이제 3개월째 우리 교회 나오면서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요. 자기 호주머니 넣었다가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 마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성경금으로 봉투로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하고 팀이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팀 멤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팀 멤버가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팀의 멤버가 되시고, 선교하는 팀의 멤버가 되시고, 기도하는 팀의 멤버가 되시고, 또 문화를 개혁하는 문화개혁의 팀이 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팀 멤버가 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워십 댄스 팀이 되시고, 연극팀이 되고, 또 영화팀이 되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팀 멤버를 만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이런 팀. 어떤 사람 보니까 농구를 그렇게 잘해요. 농구 잘하는 사람끼리 세계복음화를 위한 농구팀을 만드세요. 축구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조기 축구 하자 그러지 말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축구팀 하자. 이래가지고 팀 멤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대적인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같이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안디옥 교회에 지금 5명의 팀을 이루듯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세계복음화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는 팀 멤버가 되어져서 흐르는 이런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우리 4월 달에 많은 렘넌트들이 좀 한국에 지금 나갔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는 팀 멤버가 됩시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팀 멤버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하세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드려요.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 인도하심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여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와 전도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